로마서 8장 28절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요 엘살바도르에 파송한 황병철 선교사님 오늘 한국에 나오셨는데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적에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의 평강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사역하는 엘살바도르를 출발해서 어제 밤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일수로는 3일, 시간으로는 30시간 이상 여행을 해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낮과 밤이 바뀌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렇게 참 얼굴이 평안하시고 행복해 보이셔서 참 좋습니다. 제가 형님처럼 따라오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임재호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오자마자 또 이렇게 귀한 강단의 자리를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먼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엘살바도르 중미에 있는 엘살바도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양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차도 적응이 안 되고 또 이렇게 환경도 갑자기 바뀌고 또 갑자기 많은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제 몸이 지금 좀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콧물도 많이 흐르고요. 원래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아닌데 알러지도 있고 재치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 중에 제가 코를 풀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할 설교의 제목은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경험하고 부딪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과 시간적으로 지나간 사건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과 내가 원했던 일들과 원하지 않게 일어났던 일들과 불행과 행복과 슬픔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좋아하셔서 나와 너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것을 좀 유식하게 기독교 교리적으로 용어로 설명을 하면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 섭리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가장 지혜로우며 권능 있는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가장 지혜로우며 권능 있는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통제하시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세상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통치 방식을 섭리라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범위 안에서 작동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범위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만사 모든 것들, 역경과 순경,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만 아니고, 성공하는 것만 아니고, 건강할 때만 아니고, 그리고 좋은 날 때만 아니고, 모든 것,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만사 속에는 내가 원했던 일도 있겠지만, 이것만은 나를 피해갔으면, 또는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정말 가슴 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만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인생 만사 모든 것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만드실 수 있는 의향과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인생의 순경,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순조로운 일들, 인생의 역경,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불행과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바탕과 때로는 살아난 자들의 죽음, 이런 것들이 맞바람으로 나가와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그것을 역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순경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며 하나님의 인자는 그 속에 흐르며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감싸시며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그리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시편 139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며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사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입니다. 모든 때입니다. 모든 때입니다. 정말로 모든 때입니다. 모든 때에, 인생의 모든 때에 인생이 조우하는 모든 사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저는 2015년 12월 24일에 제가 다녀왔던 중국의 한인교회와 섬기던 이 선교지를 강제로 빼앗기고 떠나는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네, 저기 모니터 하시는 분들은 저의 설교에 따라 모니터를 잘 넘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는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렇게 많이 힘들고 많이 눈물 짓고 때로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잠도 못 자고 수면제를 먹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경험한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강제 추방이라는 그 사건 속에도 지나고 보니까 함께 하셨고 저를 인도하셔서 엘살바도르로 가게 하셨고 10년 동안 선교하게 하셨으며 저로 하여금 오늘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삶이 송두리째 뽑혀지는, 그래서 길가에 내동댕이 쳐지는 한 그루에 뽑혀진 나무 같은 그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역사하셔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작동 방식,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합력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 존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합력해서 일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력한다는 건 뭐냐? 막 짬뽕 한다는 거냐? 비빔밥처럼 그냥 참기름 넣고 그냥 고추장 넣고 콩나물 넣고 그냥 막 비벼버려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제3의 그 요리가 나오는 것, 그게 합력인가? 합력은 두 개 그냥 막 믹스해버린 게 합력인가? 이 합력이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 수네르게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네르게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하나의 말입니다. 쉰이라는 접두어하고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수네르게오 합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쉰은 함께 with, 에르곤은 에너지, 여기서 에너지란 말이 나오는데 일하다, 에너지를 내다, 그러니까 함께 에너지를 내다, 함께 일이다, work together, 협력하다, 협동하다, 같이 에너지를 낸다, 조화시킨다, 결합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호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는 시너지라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순, 함께라는 말과 에너지, 그래서 시너지란 말이 나왔습니다. 시너지란 말은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함께 작동되고 함께 결합될 때, 함께 일할 때 1 플러스 1은 2가 되어야 되는데 1 플러스 1은 3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되는 이것을 시너지라고 합니다. 이 시너지란 말이 합력하다라는 수네르게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속에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볼 때 이거는 쓸모없는데, 이건 내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돼, 1도 도움이 안 돼,
라고 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또 다른 내 인생의 사건들을 무한한 지혜와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기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주권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결합하고 조화시켜서 우리에게 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들을 무한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조화시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사건, 좋은 일, 나쁜 일, 심지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주권적으로, 능동적으로, 유기적으로, 계획적으로 함께 움직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합력하신다 그런 거예요. 합력하신다. 여러분 콜라보라는 말 아십니까? 콜라보라는 말은 서로 다른 한국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서로 다른 기업이나 서로 다른 마르카는 스페인어인데 마르카 이 옷 같은 그 상표 서로 다른 사람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이 고유의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한 목표를 향해서 서로 동업하는 거죠. 동업하고 협업해서 제3의 어떤 제품을 내놓을 때 나이키하고 아디다스는 경쟁하지만 이 두 기업이 우리 서로 힘을 합해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그 운동을 하나 내보자. 그게 바로 콜라보 한다는 거잖아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어떤 면에서 서로 경쟁하는 기업이지만 야 우리 이러지 말고 같이 한번 힘을 합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하나 만들어내보자 라고 했을 때 콜라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력한다는 이 말에 영어 성경에 보면 콜라보를 한다 그래요. 콜라보를 됐다 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 속에서 콜라보 하셔서 그러니까 이 나쁜 일하고 좋은 일은 사실 합력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콜라보 한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 그리고 좋은 일들 이게 콜라보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것을 콜라보 하셔서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섭리 방식을 가르쳐서 합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처나고 버리고 싶고 어찌 이런 일이 라고 했던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좋은 일과 내가 원했던 일과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그 일과 함께 콜라보하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십니다. 합력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합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나는데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한다는 내가 믿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누구에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찬양을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자면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실 때 나는 어떤 존재니까 나는 선택받은 자예요. 먼저 선택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온 자, 선택받은 자.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규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규정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섭리할 거야. 합력해서 내가 선을 이룰 거야. 너의 모든 것에. 그런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대상인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정체성은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살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 그건 객관적인 나의 그 신분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그래,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게 나왔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데, 그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내 의지대로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데, 그 작동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합력하시느냐?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이에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모든 가운데 합력하시느냐? 단 하나의 유일한 그 목적은 뭐냐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선택하신 그 목적은 뭐냐면 선이에요. 그러면 선은 뭐냐? 뭐 진선미, 중국의 고대 철학에서 인간의 3대 미덕으로 진선미를 꼽는데, 그러면 선은 뭐냐?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선, 뭐 도덕적 탁월함인가? 미모가 출중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은 뭐냐? 그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 아가톤이라는 그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착함을 넘어 본질적으로 선하고 유익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부합하는 것, 즉 하나님이 설계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완벽하게 기능하는 상태를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선이에요. 이 선이란 말이 창세기에는 토브라는 말과 연관되어지는데, 그 토브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할 때 거기에 바로 선, 아가톤이란 말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은 인간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가졌던 완벽한 상태, 하나님의 계획대로 기능하는 상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선교하고 예수님처럼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항해를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그 가운데는 배가 파손되는 그런 일도 있고 폭풍우를 만나는 일도 있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는 헛수고하는 그런 일도 있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평온한 항해가 아니에요.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한 항해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온한 폭풍 없는 그물질에서 늘 만선이 되는 그와 같은 항해를 약속하지는 않으셨지만 언젠가는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불안하고 위험한 항해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우리는 천국이라는 항구에 예수를 닮아가는 선으로 우리는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엘살바도르 간 지 10년이 되었고 중국에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했고 그 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했고 또 그 전에는 군에서 군목 체프린을 했고 이렇게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인생을 살면서 작년 202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정말 잊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작년 제가 그 작년에 겪었던 경험했던 그 모든 일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에 보면 그 제가 작년 고난 주간에 계속 아프더라고요. 너무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을 많이 해서 이게 어깨 힘줄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수포가 올라오더니 점점 위로 올라오고 이 목 뒤쪽으로 올라오고 이쪽으로 올라오고 입 쪽으로 올라오고 귀 쪽으로 올라오고 귀 위로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이름하여 대상포진이더라고요. 와, 저는 대상포진이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너무 침을 못 삼켜요. 정말로 침을 삼키면 그 침 삼키는 움직임 때문에 막 여기가 완전히 막 번개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 도끼로 찍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 하나 못 만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최대치의 그 진통제를 먹어도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 죽는구나. 잘못하면 시신경하고 청각하고 뇌신경하고 생명의 위협을 생명까지 정말 잃을 뻔했어요. 거의 2-3개월 그렇게 병원도 가지 못하고 약도 제대로 처방하지 못하고 그리고 고통을 지르고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더라고요. 그 고통만 제거해 준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래 이 고통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작년에 제가 한국에 잠시 나온 적이 있는데 제 둘째 아들이 사귀는 그 여자친구가 있어서 조금 있으면 결혼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가집 그 부모하고 가족들이 만날 거 뭐라 그럽니까? 예, 상견례, 예, 상견례라 그러는군요. 상견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도 이제 거의 뭐 잡다시피 하고 상견례하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엘살바도르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한테 아빠 우리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둘째 아들 너무 힘들어하고 저는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제가 형제처럼 아끼고 같이 동력하고 장애자들한테 같이 휠체어 나눠주고 그 쌀포대 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이 갈레아라는 현지 목사님이 동력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외출해 나갔다가 앞에 휠체어가 지나가고 그래서 경찰이 다 서라고 이 휠체어 장애자가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섰어요. 오토바이 위에 서서 시동 걸어놓고 휠체어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이렇게 섰는데 뒤에 있는 달려오던 봉고차가 이 사람을 치었어요. 이 사람이 날아갔어요. 헬멧 떨어지고 아스팔트에 그대로 꼬꾸라져서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가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기억 못해요. 이 병원에 저렇게 누워 있는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제가 갈레아 목사 일어나라고. 제가 그 친구의 귀에 대고 막 큰 소리로 내 말 들리냐고, 내 말 들리냐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 친구 그 발을 이불을 걷어내고 그 발을 만져봤는데 너무너무 찼고 돌처럼 이미 굳어 있더라고요. 돌처럼 굳어서 이게 도저히 사람 살이라고 할 수 없어. 이 끝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차가운 응급실 마룻바닥에 세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림만 달라고. 제발 살림만 달라고. 그래서 이 친구하고 같이 선교 현장에 다시 한번 일하면 내가 연이 얻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나와서 제 아내에게 인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그리고 저 동료들 모두 동료 현지 선교사들 모두도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좀 지난 다음에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어떤 차가 와서 차가 빼고 찍은 사진인데 저희 집 선교센터 대문을 박은 거예요. 그 왜 박아? 박은 사람도 몰라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정신이 홀렸나 봐. 자기도 모르게 박은 거예요. 그 박을 때가 아닌데 그 문이 무슨 잘못했다고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저 육중한 문이 안으로 확 들어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박은 사람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저것 때문에 저 하나 그 문을 다시 만들려면 3, 4개월이 걸려요. 거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비닐로 쳐가지고 저기를 문을 떼내고 비닐로 가려놨어요. 또 얼마나 위험해요. 제가 이와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하나님이 내 선교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철수해야 되나?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겁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오늘도 무사히.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저희 자녀를 위해서 평생 이렇게 아끼고 절약해서 모아서 전세를 하나 얻어줬는데 어느 날 아들에게 메시지가 오기를 집 앞에 경매 공고장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세 사기예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전세 사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왜 나에게, 선교제에 가 있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서 화살로 나를 쏘는 것 같더라고요. 나를 꼭 집어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선교하라고 물질을 부어줘도 어떻게 보면 참 그럴 텐데 왜 가난하고 그리고 가족과 같이 살지도 못하는 그 전세 사기를 당해 만들고 그 아내하고 저하고 외국에 사니까 너무 모르잖아요. 그 정관을 제대로 잘 못 보고 나중에 전세 사기를 당해도 그 빌라에 여러 세대가 들어 사니까 그 선입주자 우선순위가 있더라. 나중에 보니까 우선순위가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경매 금액에 의해서 그걸 먼저 변제해주고 구제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뒤더라고. 그리고 경매가 돼도 한 푼도 못 받아요. 경매가 돼도 한 푼도 못 받아요. 경매가 돼도. 왜? 앞에 사람 다 받아가고 우리는 후순위가 돼가지고 전세상에 당하지. 그 다음에 그 같이 일했던 그 현지 목사님은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사경을 헤매지. 집에 문은 부셔져 있지. 나는 대상포진 걸려서 그렇지. 아들은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지. 이거 뭐 인간관계, 재정관계. 또 얼마 지나고 나니까 제가 후원했던 이 교회는 아니고 후원했던 그 교회가 후원을 끊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2년 동안만 그것도 3분의 1만 현재 후원해주던 금액의 3분의 1만 후원해주고 그것도 2년 후에는 아웃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 눈만 뜨면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눈만 뜨면.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것이 TV에만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내게 적용을 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데는데 그럼 난 아닌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어요. 그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제게 선을 이루셨어요. 그 다음 그 사진을 보면 저렇게 시간이 들고 또 돈도 들었지만 사실 이전에 대물이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 인물을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가 대문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건 어쨌건 그 사건을 통해서 가볍고 저런 대문으로 현재 바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진 보면 그 사경을 해봤던 저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정말이에요. 아무도 저 친구가 살아날 것을 기대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저와 모든 현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제가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여러분이 보여주려고 찍은 사진인데 자기 교회 앞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아들도 둘째 아들도 그렇게 힘들고 울면서 전화하고 그랬더니 이번에 왔더니 너무 명랑한 거예요. 세상에 여자나 많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전에 선을 봤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자기를 너무 좋아한대. 어쨌건 그 상처에서 회복되어서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그 덕에 제 첫째는 원래 둘째가 먼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파토남으로 첫째가 원래 먼저 결혼하게 됐어요. 뭐 그것도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고 제 몸도 작년에 제가 이맘때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했을 때는 63kg, 62kg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병에서 회복돼서 지금 73kg거든요. 10kg가 늘어나서 제가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사기를 당하건 결혼 준비가 파토나건 차가 와서 내 대문을 받건 내 몸에 질병이 걸리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으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악마는 선한 것 가운데 악한 것을 뽑아내지만 하나님은 악한 것 가운데서도 선한 것을 뽑아내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의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건강도 회복하고 또 현지 동료 선교사도 살아나고 제 둘째 아들도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저는 현지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렇게 건강하게 현지 목회자를 가르치고 그 다음 작년까지 안 했던 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밥 먹는 아이들에게 제 아내가 햄버거도 만들고 컴프레스도 우유에 타서 아이들에게 먹이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의 문도 넓혀주셨고 그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애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고 또한 장애자들에게 양식과 휠체어를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열어주셨고 또한 현재 목회자에게 기도도 해주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으며 그 다음 이렇게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저 교회를 그런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열어주셔서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참 선하십니다. 참 성실하십니다. 참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속에 슬픔과 기쁨, 그리고 웃음과 울음, 비 오는 날과 갯날, 출생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주권적으로, 지혜롭게, 계획적으로 그것을 조화시켜 완벽하게 협력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